오늘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합의된 결론이 없고 또한 일치된 해석을 찾는 일도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내용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충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라는지 말씀이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며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왕위에 오를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앞에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많은 건축 공사들로 인해서 반대로 백성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리며 괴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동시에 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두려운 우상들로 인해 온 땅에는 산당과 우상 숭배하는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맞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분열된 두 나라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남유다는 왠지 조금 더 선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더 악한 타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실상 어느 쪽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나라가 모두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가 선하고 하나님께 좀 더 순종을 잘해서 그들의 나라가 더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해서 일찍 멸망한 것도 아니죠. 그저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불순종했지만 더 질긴 나라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도,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여로보암 왕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다윗의 나라처럼 너의 나라도 그렇게 강건하게 해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대안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대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 수많은 악행들을 더 악하게 이 여로보암 왕이 답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 제사였습니다.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이 여로보암 왕의 생각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뺏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백성들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더 신실하게 드리는 것에 방해되는 일은 없는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결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여로보암 왕은 나라의 끝과 끝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여호와의 절기도 멋대로 날짜를 바꿉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혼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의식이 있고 신실한 신앙인들은 다 남유다로 도망을 쳤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만큼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3장은 바로 이런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은 지금 남유다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유다에 있는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의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훗날에 요시야라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나타나서 모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저주 예언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로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한 여로보암 왕은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간신히 그 손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그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하여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로 여로보암 왕을 떠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에 갑자기 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어떤 사람입니까?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라는 말에서부터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가 무탈하게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어용 선지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떡을 먹고 쉬고 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로보암 왕과 이 늙은 선지자는 거듭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먹고 함께 교제하자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떡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와 내가 하나의 운명이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인데 이들은 지금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 사람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면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않겠구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결을 해가며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권유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그 권유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그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쉬게 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속이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속인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 그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자를 만나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매우 놀랍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사람은 찢겨 죽었는데 무엇이 멀쩡합니까? 나귀는 멀쩡합니다. 심지어 사자는 자신이 죽인 시신을 먹지도 않고 나귀와 함께 이 시신 곁에 서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길에 가다가 우연히 사자를 만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자신 때문에 죽어버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향한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깊은 두려움을 느끼며 이 사람은 유언을 남깁니다. 훗날에 내가 죽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나의 뼈를 같이 묻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전말을 나눈 이야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들어보시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조금 억울해 보이고 또 이 늙은 선지자는 악랄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거듭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고 누가 바람직한 선택을 했는지 이들이 한 행동의 동기와 이유와 혹은 핑곗거리를 찾고자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예언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후에는 불순종으로 끝이 나죠. 처음에는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그러나 후에는 뭔가 두려움을 회복하며 달라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였던 선지자, 여러분 둘은 모두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둘을 두고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는 인생이죠. 둘 다 죄악된 인간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타락한 나라와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분명 여로보암 왕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유다인가 북이스라엘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늙은 선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자신의 죄를 늘 다시 돌이키는 사람과 돌이키지 않는 사람으로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 멸망하고 남유다라서 멸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죽고 늙은 선지자는 죽지 않은 것이 아니죠. 시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 여러분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26절의 9절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의인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한없이 믿음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데 믿지를 못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며, 그것 외에는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명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도 변하고 늙은 선지자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그 말씀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확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당사자의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멈춰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의 복음과 그 무서운 심판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과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은 뒤 300년이 넘는 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는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불사르며 제사장들의 모든 뼈를 불태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무덤과 뼈들을 정리하는 중에 한 비석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고향 땅에 떠나왔다가 어쩌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는 누구의 뼈도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늙은 선지자의 뼈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뼈는 어떻게 되었을까?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의 뼈는 그대로 두어라. 그 뼈들은 살려두어라. 요시야 왕이 말을 합니다. 모든 뼈들이 불태워지고 스올로 내려가게 될 때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질 때 지금 이 왕의 선언은 이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들이 잘했고 그들이 못했고 더 부족했고 때문이 아니라 왕의 선언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다시 어디서 성취됩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서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앉아 심판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오로지 왕의 선언과 선포만이 살아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왕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두렵죠. 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됩니다. 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잘했던 일들도 이전에 잘못했던 허물과 실수들도 다 지나가고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두려운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아직 그때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늘 이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날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긴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훗날에 왕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그 말을 들을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열매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